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이 능력이 있기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리는 소문들을 차례대로 말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미 헤롯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메시지도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니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은 아닌가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는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위한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올바른 답변을 하였지만 베드로 역시도 대중들의 기대와는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들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경우에만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한참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인간이 자녀를 절대 생산할 수 없다는 나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즉 이삭을 낳게 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대부분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입으로만 하는 그럴듯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허락하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 사망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본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죽음은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었고 그 결과 반드시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서 격리될 운명이었습니다. 즉 지옥에 가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죽음 이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배반했던 타락한 천상의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며 죽게 되어서도 하나님 곁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새로운 육체를 허락받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능력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번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어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란 표현도 있죠. 이는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출애굽시키셨을 때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나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미 얻은 땅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해 위에서 진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으로 믿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으며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함께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파할 때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함께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들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도 가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정의하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정의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 세상과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며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없었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으며 질병과 가난에게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태초로 돌아가겠다는 선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부산물인 질병과 가난에서도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약속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새 육체를 받게 되며 이 땅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질병도 가난도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일부이긴 하지만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능력이며 치유의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대로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이는 에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 즉 흑인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피부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신의 무늬를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인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말하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착한 일,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선한 율법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되어질 새 언약인 복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믿음을 날마다 사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성경은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에 속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며 투덜대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 안에 각인되기 시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불편하고 투덜대었던 것들을 후회하며 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축복이 나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약속한 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믿기 시작할 때 변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치유의 능력과 함께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밝히시며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부인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담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가운데 능력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치유의 능력까지, 그리고 절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까지도 복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를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어떠한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묵상은 중얼중얼거리며 소리내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말하다 보면 그것이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지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